오늘 제목을 목적 있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하루는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철학자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식을 깨닫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식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너는 그 지식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식을 알고자 하는데 간절함이 뭐 꼭 필요합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를 가서 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척척척척 들어가. 요 정도 딱 차니까 거기서 확 밀어버려. 밀어가지고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물어보는 거겠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더냐? 그랬더니 물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들이마셨던 산소, 공기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물에 빠져보니까 알겠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됐다. 네가 지식을 원하는 그 마음이 물에 빠져서 공기를 찾듯이 그런 간절함이면 얼마든지 너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뭐 옛 고사성어에도 임갈 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갈 굴정. 목이 마르면 자기가 스스로 굴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간절함을 갖는다면 결국 이룬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게 이제 성공이란 이름 하에 모든 사람이 긴축하고 노력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고 그렇잖아요. 몸을 단련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겠죠. 네. 우리도 살아나가는데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가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잠깐 이제 이렇게 봤는데 미당 서정 선생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죠? 국화협회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요. 국화라는 것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걸 또 뭐 식용으로도 먹는다 그러는데 국화꽃은 언제 펴요? 국화꽃은 보통 8월, 9월, 10월 가을에 펴요. 근데 봄부터 서쪽 새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대. 그러니까 한 송이 꼭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대추 한알이라는 그 장석주 시인인가요? 그래서 대추 한알이 저렇게 스스로 붉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추가 스스로 이렇게 붉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태풍 몇 개가 있을 것이고 번개 몇 개가 있고, 그렇죠? 벼락 몇 개가 있고 천둥 몇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붉어질 수 있었지 스스로 붉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열매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가지가 열매를 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결국 열매를 내는 건 뭐에 포도에게 달려있고 그 포도나무는 또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 지혜, 뭐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성경 많이 알면 뭐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가지고 뭐 전하고, 지식에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잘 믿으면요, 내가 복 받고 돈 많이 벌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요. 성경이 그렇대요. 11조를 드리면요, 물질적으로도 복 받는데요. 그럼 뭐, 그렇죠? 그런 기복신앙적인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잊게 하시고, 나를 세상의 죄인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그렇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존재인데 이미 죄가 있는 상태, 회개도 안 했어.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런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래, 나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는 것, 지식, 그 지혜는 마지막 어떻게 그걸 통해서 그분을 전하는 것, 그분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우리의 결단이 거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간절함이 거기 들어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할 수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11조가 아니라 다 드려요. 10에 뭐 9조를 드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왜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또 아브라함의 이삭은 전부 아닌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더 최고 아닌가요? 그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전부를 다 주셨는데 11조가 대수롭냐 이거죠. 10의 9조도 다 드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한 그 벤처회사에 스카웃돼서 내 연봉 5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뭐 제하고 나니까 한 380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때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380만 원을 다 드린 적이 있어.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때 믿음이 좋았나.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왜요?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당신의 독생자를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내가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목표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그렇게 빚진 자로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본능으로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없어서 죄 사한 게 아니에요. 죄를 없는 것처럼 강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인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지우셨대요. 그렇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굶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에 절대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더라도 억울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삶 안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목적 있는 결단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신분을 다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결단은 첫 번째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삶을 포기할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의 자아, 자기 중심, 자기 본의, 이기주의, 그렇죠? 셀프 피시, 네? 에고스틱, 이런 말 있잖아요. 셀프, 센터드.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 항상, 나는 귀한 존재니까. 그러면서 나만 봐줘.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난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나만 봐줘.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목표가 있는 결단은 왜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네, 말 구해 오셔서 말 구해. 요즘은 얼마나, 그렇죠? 당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렇죠? 그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조롱받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귀한 존재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는 산 존재야. 난 귀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결단하는 거 첫 번째. 뭘 포기해야 되잖아요. 뭘 얻으려면 세상적으로도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그렇잖아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뭘 얻겠어요? 그건 도둑놈심보지.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죄를 제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신분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 그대로. 육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분의 뜻이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듯이 주님은 그 목적 있는 결단으로 첫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셨대. 겸손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 그럼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난 창피해서 얼굴을 디밀지 못해. 네가 뭐라고 안다고 나서니? 이래버리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겸손은요,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영광 보호자를 함께 가졌던 분이세요.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무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 어디든지 계시고, 능력도 한도 끝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철저히 가진 모든 것들 다 비우셨어요.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조롱받고, 그쵸? 막 매맞고, 오해받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아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럴 수밖에 없지. 너희들이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을 알아? 모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겸손은 그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상황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걸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말 구유에까지 오시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겸손.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드라마를 봤더니요, 드라마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중전 마마가 중전이 이렇게 이제 마을을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시장 통을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사대부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 몸종이, 여자 몸종이 그 대감마님 앞에서 막 뭐 매맞고 이제 죽게 생겼어. 오게 가더라. 그 이유가 이 사대부 대감이 그 몸종을 실용해 놓고 애가 여자가 이제 애를 임신했는데 밖에 나가서 못 먹으려서 그렇다고 그냥 막 내치라 이렇게 된 거야. 지나가다 중전이 봤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대감마님이 뭐 이렇게. 그 옆에서 중전이 누군지 모르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 사대부집 대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뭐냐고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게 저게 투명히 방정하지 못해서 저런 몸을 잘못 넣어서 그런 거를 어디다 대고 막 이제 뭐 나를 욕하느냐 그러니까 싸대기를 한테 때리는 거야. 대감을. 아주 시원하더라고. 그때 주위에서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저 뒤에 그 집안에 이제 어른이 딱 지나가다가 중전을 안 거야. 아유, 중전 마마. 그러니까 이제 판이 뒤집혀진 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죽을까봐. 사정 물어보니까 그 사대부집 대감이 그 짓을 한 거야. 이 사람이요, 좀 많이 알거나 갑질을 하게 되면 사정없이 밑에 있는 사람을 치우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몸종이 나중에는 그 중전마마 옆에서 이제 충성을 다 하지 않겠어요? 네? 충성을 다 하는 거야. 사람이 조금 아는 게 있고 지위가 높으면 모든 것을 자기 선하기 위해서 다 치고 흔들려고 그래요. 이런 게 많아요. 예, 겸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좀 가지면 이렇게 의기양양 드러내려고 그러지.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주님이 어디 뭐 손가락질 하는 거 오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 자식들아, 잘못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렇죠? 팍 야단치고 오셨어. 겸손은 절대, 그렇죠? 내가 있는 건 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임자 만난다니까요. 제가 요즘 항상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고수가 많아. 그렇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세상의 삶의 경험 가운데 축적된, 그렇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듯해. 왜? 더 큰 삶의 질고를 겪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막 홀짝홀짝 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겸손해야 돼요. 주님은 그랬어요, 주님. 그 크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그 깊이가 넓으신 분이, 그렇죠? 깊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비우셨단 말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포기하시고 당신이 겸손해지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에? 인간의 그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귀신은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 안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렇죠, 죽고 나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하는데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제일 좋아했다고,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 목사님이 아주 저것만 가지고 설교하신대. 또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설교를 했대요. 또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야. 또 그 설교할 것 같았어. 예. 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다음에 뭡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주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자.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렇죠? 희롱당하시고 모멸감을 당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제사함을 받았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뭐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나타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호람되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걸 성령이 보증한대. 그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늘 나오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아까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 종의 노예가 되어져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안 된다. 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했죠. 내가 말한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목적이 있는 결단 안에 다 들어요. 이게 말씀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그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자기를 포기하셨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여기에는 자기 자아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 그렇죠?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에요. 셀프 피시라고 그러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 있는, 그렇죠? 목적이 있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한 해가 좀 달력도 안 뜯었네요. 5월도 넘어가는데 아직도 4월이네요. 저 한 사람 찢는 사람이 없네. 5월 지금 26일인데 아직도 4월 달이에요.
벌써 5월 달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쉽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매일 우리가 목적 한 발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포기의 삶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뭐예요? 포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 온유한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대. 뭐 그냥 우린 잘난 것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그래야 내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금 갖게 되면, 그렇죠? 지혜를 갖든 돈을 갖든 지식을 갖든 명예를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나타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조금 가지면요. 먹는 음식도 달라. 아유, 저거 지저분해. 저런 걸 어떻게 먹어. 귀한 거 먹으려고. 옷도 좀 입고 멋있게 입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명품 입어줘야 사람 자체가 명품이 돼야 돼. 그렇죠? 조금 이제 좀 배웠다 그러면 무시한다고. 아유, 그것도 몰라. 바보. 네? 결국 우리의 삶은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목표가 있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과 세리, 죄인들의 기도를 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늘 금식하게 하고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게 말 자체가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겸손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님은 지도자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어른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목적 있는 결단은 그렇죠.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반응입니다. 우리의 순종이어야 돼요.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순종해야지 됩니까? 내가 순종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해야지. 뭔가 그렇죠. 간절함이 있어야지. 해야지. 나는 빚진 자잖아. 나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난 어떻게 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또 매일매일 되든 안 되든 의식해야 돼요. 아, 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게 없으면 순종을 제대로 못 한다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하면서 의식은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들이 성화의 단계는 삶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못 버려. 내가 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겸손할 수 있겠어요? 자꾸 나를 내세우고 뭐 이랬저랬 얘기한다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거야.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내 하는 거 포기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을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도 되죠. 뭐 집에서 줌 보고 인터넷 보면 되죠.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교회가 막 3층이라 뭐 찬양 연습하라 했더니 교회가 3층이라 어려워서 안 올라온다는 거야. 오지 마라. 아니, 어떤 찬양팀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서 큰 교회 가서 하더라고. 상관없어요. 권사님 이제 80몇 세가 되는 분도 여기 올라오시는데 구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오게 된다면 이게 뭐 이 높이가 무슨 중요해. 그럼 뭐 교회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 있어야 되고 낮아야 되나?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이에요. 자, 오늘
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포기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향내요.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알고 있고 삶으로 살아내서 체질화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하,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받았네. 그렇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열매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한 주도 우리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목적한 바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렇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